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금강산을 안 가본 사람은 금강산을 말하면 안 된다.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 본 사람은 나이아가라를 말하면 안 된다. 나이아가라가 대단한가 봐요. 아가서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말하면 안 된다. 아가서를 못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가 5장밖에 없는데 이 짧은 성경 속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할 때마다 아가서 강해를 하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 깊고 오묘하고 감격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환희의 극치인 것인데 유태인들이 유월절에 읽은 성경이 있으니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소개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오라고 부르는지요? 둘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고 아침마다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목자가 기도를 하고 목자는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7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지팡이입니다.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궤에 보면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10몇 가지 달렸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가 법궤 앞에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물이 돌고, 여러분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예 졸라고 작정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돼. 제가 청년 때 군인 제대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젊은 청년이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고 간 데가 없고 배고픈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치솔질을 하면 치약물을 얼른 다 뱉어야 되는데 그놈 남은 놈을 조금 먹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마지막 날 강사가 하더니 오늘 저녁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못 받고 내려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악을 썼는데 새벽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다 가불고 나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죠. 가지가,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저절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있는데 신랑과 신부입니다. 창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고함소리로 쫓아 하늘로 쫓아 내려오는데 그때 신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여러분, 또 선생님과 제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가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너무 이 내용이 벅차기 때문에 저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딱 15절, 16절, 17절로 오늘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얘기를 하면 안 들을 준비를 딱 해. 안 들을 준비를.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먹을 것을 들고 해. 해. 그러고 하면 입에다 넣어주고 받아먹은 애기 아들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차렷자세하고 안 벌리려고 막 안 벌리려고 1,000원 줄게 묵자. 얼마 줄게 먹어? 옛날 돈 큰 돈인데 1,000원 줄게 먹자. 이걸 묵으면 지가 좋아 내가 좋아? 먹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하라고 입을 벌리게 하는데 제가 하고 입을 벌리라고 할 테니까 입을 잘 벌리시고 졸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가면 언어학을 공부합니다. 언어학. 말이 무엇이냐?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 데이터입니다. 정보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이겁니다. 오늘 날씨 춥습니다.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언어학 중에 무슨 말이 있냐? 4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맞는 소리,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입니다. 분명하게 맞는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공부에 얼마나 맞은 소리야? 공부에 맞지요? 얼마나 기분 나빠? 조선왕조 저는 사극을 좋아해서 이방은 그 태종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민씨왕후가 사사건건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정사를 돌아보소서. 말 맞는 말이잖아. 임금이니까 옥체를 보존해야지.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방원이가 왕후를 가둡니다. 저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라. 나는 보기만 하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내가 일이 안 된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고 닳도록 하면서 우리는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지간에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맞는 말. 양발 벗어서 제자리에 놔야지. 맞지? 그 말 틀린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똥꼬가 꼬이게 해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분 좋게. 세 번째로 언어학 중에 페이소스라는 그리스어인데 PHAOS 페이소스,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감동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학 중에 세 번째, 감동을 주어야 한다. 신랑이 봉급을 타는데 각시가 그저 텔레비 앞에 둬요. 그리고 남편 보고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다른 사람 좀 보라고. 저렇게 좀 앞집 누구를 좀 보라고. 앞집 누구를 좀 보라고. 이번에 새 차 샀대잖아. 비싼 차 샀대잖아. 여러분, 남자와 어린아이는 사기가 꺾이면 죽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기를 꺾어버려요. 사기를 꺾으면 어린아이는 큰일 하지 못합니다. 책 중에 너 어쩜 그렇게 잘하니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정명훈 피아니스트의 어머니가 딸들이 셋이고 정명훈이 아들이 있는데 피아노를 북한에서 피아노 올 때 피아노를 다 땡겨불고 음악 가족이 피아노만 싣고 왔는데 그 누나들이 피아노에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는 피아노에 앉을 자격이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그런데 혹시 비어 있으면 시간이 나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엄마가 그걸 보더니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니? 이 말에 이 아이가 사기가 올라서 세계적인 여러분 지휘자가 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오케스트라 하면 막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떨더만요. 그게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아이의 책을 보면 그 아이가 책을 썼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니? 우리는 기만 서비스 받고 그냥 하고 지나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집에 돈 1,000원짜리 갖다 준 남자는 오직 남편뿐입니다.
여러분 돈 1,000원 갖다 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여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 방울뱀처럼 팍 쏘아대는데도 돈은 꼬박꼬박 갖고 온대요. 돈은 갖고. 우리가 사람이면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인데, 아버지가 생전 침대에서 엄마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면서 자기는 소파가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물어봤대.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째서 가서 엄마하고 앉자고 그 텔레비에서 그 소파에서 그렇게 자요. 들어만 가면 방울뱀처럼 그냥 콱 쏘니까 그냥 도망댕기느라고 침대에서 앉자고, 방에 집에 창문에 불 꺼져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그냥 악담을 쏟아대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부부간에 행복하기란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아가서를 안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논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따라합시다. 무슨 눈 같아? 예, 옆 사람을 쳐다봐요. 비둘기 같은지 독수리 눈 같은지.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내 생각이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야 돼. 말도 할렐루야. 말도 할렐루야. 눈이, 특별히 눈이 어찌해야 돼? 비둘기 눈이야. 그래서 비둘기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내렸다. 그래서 비둘기는 온순합니다. 온순해. 도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몸속에서,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도끼를 뽑아내야, 세상 것을 뽑아내야 예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물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는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비례하여 물이 반쯤 차면 공기도 절반이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을 다 밀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비둘기 같은 사랑의 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4가지인데, 첫째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다. 셋째로는 페이소스라는 감동의 소리를 해야 한다. 감동의 소리.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유교의 이렇게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 말을 일평생에, 아니 다 안 해도 아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종은 울려야 종인 것처럼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입으로 감사하다는 소리를 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네. 속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생전 어떤 집이 그랬던갑지, 손자들이 와도 절대 집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올 때마다 10,000원씩, 그러니까 손자를 볼 때마다 10,000원씩. 또 큰아들이 오면 50만 원, 둘째 아들이 5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문턱이 닳도록 오더라는 거예요. 문턱이. 왜? 50만 원 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유산이 얼마나 있나 물어봤던 모양이지. 다 팔았다. 그거 다 이미 팔아갖고 내가 살 때 니네들 내 얼굴 자주 보라고 50만 원씩 중괄한다. 50만 원씩 중괄한다. 얼마나 안 보면 그래야 되겠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돼? 감사의 소리를 잘해야 돼. 감사. 마지막으로 언어학에서 영혼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있어? 영혼의 소리가 있다. 영혼의 소리가 있다. 무슨 소리가 있어요? 영혼의 소리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화창하다.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잣날의 석가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하늘을 보고 오셨습니까? 저 하늘이 맑고 화창하고 자 단풍이 화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해서 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의 페이소스 감동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감동.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서 1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기도 응답을 할 때 네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2절에 성경 이렇게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나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따라합시다. 입맞추기를 원하니. 혹시 미국에서 만든 미국 영화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입을 잘 맞춰요. 이렇게 여기다가 맞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양말 처음 보셨는데 이것이 인사인가 봐요.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여러 형제들에게 이렇게 어금 맞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복수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입을 맞추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랑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는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내 머리에 신발에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내게 감람나무를 부었다. 창세기 46장 고센 땅에 목을 어김 맡기고 우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위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입맞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을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뭐죠? 여기서 아가서를 보면요, 원망의 말이 1도 없어요. 책망의 말이 1도 없어요. 이 아가서를 보면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그냥 있는 정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소스, 감동의 말이 넘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돼? 정보를 전달하는 말을 차원을 넘어서 감동의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많은 여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흑인 여자예요. 흑인 여자. 흑인 여자. 이 흑인 여자인데 이 여자는 5절에 보면 어쩌느냐 그러면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은 물개 가죽이라는 소리입니다. 물개 가죽은 어차요 검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푸른 것도 아니고 전라도 말로는 푸르댕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희부덕덕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흰 것은 흰 것인데
완전히 흰 것이 아니고 희부덕덕 그런다. 희부덕덕 푸르덕덕 그러니까 거의 비스무리 아니. 이 게달의 장막은 뭐냐 그러면 물개 가죽인데 어쨌느냐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물개 가죽을 보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거든요. 왕의 휘장은 이렇게 천이 내려오는데 청색, 자색 이렇게 금이요, 금색, 금으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멋있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게달의 장막 같은 것을 솔로몬의 휘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보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살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또 회사에서도 또 할 거예요. 혹은 이웃 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웃 간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어를 할 때 칭찬을 한 사람이 많아요. 같은 말, 똑같은 말,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할렐루야, 칭찬하는 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미국을 가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집 앞에를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미국에는 이렇게 담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담이 없더라고요. 방 안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어떤 아줌마가 멋있는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하이 그러고 싹 웃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저 앞에 분이 내가 지나가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것처럼 웃으면서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원래 웃는다는 말은 내가 총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싹 웃는 것은 내가 적대감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런 문화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굳어져서 우리나라 사람은 웃으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좋아하나 그러는데 이 성경의 문화인 사람들은 어쩌느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이웃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슨 눈? 비둘기 같은 눈, 순결한 눈, 온유한 눈, 화평의 눈, 자애의 눈, 소망의 눈, 축복의 문. 할렐루야. 우리 눈이 뭐요? 장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들에서 남자가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자꾸 양몰이를 했으니 여자의 소녀의 얼굴이 새카매 갖고 게달의 장막같이 요상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술람미가 어째서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찬사를 하기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말을 하듯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껴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내가 왜 불러도 대답이 없나요?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를 오늘 잠시 설명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돼야 될지를 모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목사님 누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떻게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소원의 기도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리야. 이게 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신명기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곳 그곳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세상에는 말이 많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비싼 말은 막 70억씩 간다 하더라고요. 한 마리에 70억씩 말 한 마리에. 그런데 솔로몬이 타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 좋은 말이었겠죠. 이 말은 첫째 유택하고, 이 말은 용기가 있고, 이 말은 어떤 거냐 장엄하고, 이 말은 어떠냐 순종을 잘하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싸움에 익숙하며, 이 말은 정말로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요 막 누가 쫓아오니까요 말을 풀어놓고 그 가운데 가서 딱 놓쳐 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 막 지나가니까 밟혀서 죽었겠다 그러는데 손은 사람을 밟는데요 말은 절대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절대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말대를 풀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놓쳐 버려요. 말대가 사람을 안 밟는 모양을 아신 모양이지. 신랑이 솔로몬 왕이 오늘 6절에 보면 이 소녀는 오빠들이 미워해서 양 지키라고 그러고 막 해서 거물이 새카맣고 한마디로 요상하게 생겼는데 신랑이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 내 사랑아. 따라합시다. 내 사랑아.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우리나라는 춘향전하면 내 사랑아 나와요.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하면서 그 춘향전하면 뭐 내 사랑아를 저렇게 사랑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뭐요? 내 사랑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 내 사랑아. 옆에 분을 쳐다보세요. 그분은 누구냐? 가슴 속에 성령이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사랑아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응? 내가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손가락질한 거예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그분은 내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갖추어져서 사랑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최고의 계달의 장막같이 새카맣고 요상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최고급이에요. 최고에 비하였구나. 비하였구나.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어쩔 때 축하해요? 회사에서 진급된다든지 좋은 집을 샀다든지 그러면 축하합니다. 옛날에는요 냉장고 샀어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러시아 소련 같은 데서는 부자의 척도가 테레비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였대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그 러시아 구소련에서 당신 집 부자 집안에 냉장고가 있으면 부자의 척도를 테레비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혹시 없는 사람은 요새 길거리에 많이 버립니다. 요새 이사 간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가서 그 집에 맞는 거 새 거 사. 새 거 사. 어떤 집은 또 아예 집 짓으면서 냉장고까지 사나. 냉장고까지 사나. 좋은 세상 삽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랑을 삽니다. 준마에 비하였구나. 10절 내 두 뺨은 닿는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깬 것처럼 아름답구나. 어디든지 다 예쁘다는 거예요. 모발도 이쁘고 머리털도 이쁘고 눈깔도 이쁘고 다 이쁘다는 거예요. 다 이뻐. 이뻐 안 예뻐? 성경에 예수님은 다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이웃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자격지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못하고 아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부를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 할렐루야. 누구를 불러? 이름을 불러. 주도연,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 최경희라고 이름을 불러. 할렐루야. 김양님, 그러고 이름을 불러. 우리 교회 저 김양님 권사님하고 그 옆에는 박양님 성도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습니다. 양님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막 김양님 권사님이 뭐 조선 팔도에서 뭐 짜고 이름이 저되게. 우리 김연애 권사님이 이번에 같이 오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양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박양님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 때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과 은을 박아 만들라. 11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미안한 얘기 하나 하겠는데 듣고 잊어먹으시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김현애 권사님 밑에가 동생이 있었다든가 뭐 1살짜리인가 2살짜리 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낳고 돌아가셨나 봐요. 죽었어 이제 아기가. 그런데 아기가 젖 먹는 포대기 옛날에 한옛날에 아기는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그 옷을 안 버리고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내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아기는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무섭겠잖아요. 죽은 사람 옷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 죽은 자식 젖을 먹일 때 이 젖이 그 아기 옷 포닥지에 젖이 그러면 갓난 아기 여러분 냄새 나나? 젖 냄새 나잖아. 그런데 엄마는 다른 사람은 냄새 난다 하는데 엄마는 나를 낳는 우리 엄마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 자식은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그 옷을 안 버리고 두고 그걸 코에다 갖다 댔대잖아. 보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에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으며 나를 버리셨으며 그러잖아.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인데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써서 기억하노라.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고 네 성벽, 그러니까 네 문제는 내 앞에 있고 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떠나가리라. 왜지? 목자는 지팡이가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딱 땅에다 딛고 양이 한 400마리를 기른대요. 목자 이렇게 양을 기르면 목자가 양을 400마리 정도 기른대요. 그러면 목자가 이쪽에다가 지팡이를 탁 찔러 놔두고 이쪽에다가는 막대기를 하나를 딱 꽂고 옷을 벗어서 딱 걸어놓으면 숲을 속에 들어있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양 옆에가 목자가 있다는 표시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덤비는 거야. 제가 어떤 분에게 여기다 이름 쓰십시오. 가족도 쓰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 호구조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 매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목자가 아침에 엎드려서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야.
향기, 요새는 뭐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향수. 우리는 옆 사람을 맡으면 그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가 맡은 냄새는 다른 냄새예요. 이 냄새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어.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어.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온 용사들을 보면서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의 냄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로구나. 야, 이걸 너무너무 참 극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본문의 말씀, 아까 나이아가라를 안 본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겠지, 금강산을 안 가본 사람은 금강산 말하지 말아야겠지, 아가서를 안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게 신랑과 신부에 대한 내용이 주고받는 것인데 주님이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슴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가 넘치게 하소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89장